2025년 8월 28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99쪽에 있습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시편 131편은 비록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은 각 시대를 살아간 경건한 성도들에게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다는 것, 이것은 겸손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31편의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또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성경을 읽는데 어느 순간 성경이 나를 읽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렇게 예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사울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아니면 또한 어떤 배울만한 그런 순간과 그런 인물에 대해서 다윗, 베드로, 바울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반면에 성경이 나를 읽는 것은 내가 사울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겁니다. 나도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어리석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고, 나도 때로는 베드로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하는데 환경이 무서워서 물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된 모습이 나에게도 그대로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나를 읽어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결국엔 율법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율법이 가진 아주 좋은 역할인 율법을 거울 삼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인 나를 위한 대안도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오셨다. 내가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 것이 더 우선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복음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린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고백에는 굉장한 겸손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참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나는 교만하지 않았는가? 나는 겸손하였는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점검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1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큰 일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고 계십니까? 1절 말씀을 보면 큰 일, 놀라운 일
이라면서 일에 대해서 2번이나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131편을 통해 다윗은 일, 그리고 131편 1절 상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그 마음, 그러니까 마음과 이 일이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131편은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을 중점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큰 일, 놀라운 일에 몰두하고 있는가?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도 문제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은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 그분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중히 하는 것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열중하는 것은 참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젖된 아이라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의도적인 강조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의 귀에 들릴 때 놀라운 일을 많이 했다라는 사람을 많이 보고 많이 듣기도 합니다. 기이한 은혜와 체험도 했다는 간증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심령이 고요하고 그 심령이 평안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미 품에 있음 같은 그러한 성도를 만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참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까? 네, 많이 했습니다. 참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131편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사모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어떤 행위보다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고 평온한가, 이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이 더 필요한 오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내 심령에 하나님이 평안히 계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젖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쉬고 있는가. 그래서 다윗은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고요하고 평안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젖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바쁩니다. 왜 이렇게 바쁠까? 왜 이렇게 정신이 없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교만함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겸손하며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나의 열심을 내려놓고 나의 마음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젖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